요한이서 9절로부터 13절 마지막까지입니다. 요한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러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면대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입은 내 자매 자녀가 네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이서는 계속해서 이단에 관한 그 내용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거보다도 더 큰 교훈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에 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이 사도 요한의 가르침이 왜 중요한가 하면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사도 중에 유일한 사람이며 그가 나중에는 사랑의 사도라 이렇게 칭함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의 성경의 결론도 사랑으로 끝난다. 결국은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 교훈들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랬을 때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그 내용으로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 마감을 시켜준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내용에 들어가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이단을 대처하는 즉 분별하고 저희들이 대응하는 그 방법으로 요한 사도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리스도의 계명, 이전부터 저희들에게 주어졌던 그 계명 안에 저희들이 거하면 그 이단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실제로 저도 그렇습니다. 성경 내용을 자꾸 보다가 보면 저희들이 말씀의 기초에 분명하게 서 있기만 하면 그 이단이나 사이비들, 적그리스도 혹은 미혹하는 자들이 금방금방 저희들이 눈에 띌 수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들이 이렇게 성경 교훈, 그 교훈에 거하지 않고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아는 바가 많지 않으면 그런 이단들이 와가지고 혹은 미혹하는 자로 표현하는 적그리스도로 표현하는 그들이 저희 곁에 와가지고 저희들을 유혹할 때 그대로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6절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즉 계명, 그 계명이 다른 계명이 아니고 처음부터 저희들에게 주어졌던 거다. 근데 결국은 행하라 하심이니까 저희들이 구약을 돌아보면 율법이라 그래가지고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그 내용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듣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들은 바가 되는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248가지 365가지 하지 말라 하는 것들, 그것들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저희들이 지키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7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여기에 미혹하는 자를 이꼴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그래서 제가 적그리스도 즉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또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이 땅에 오신 분, 그의 삶이나 교훈들 이 모든 것들을 돌아볼 때 특별히 십자가와 부활 사건까지 돌아볼 때 그분의 생애 전체가 바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를 적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의 교훈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반대 입장으로 우리에게 이제 전하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라는 표현 자체가 잘못 저희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이해하고 말아버리면 이런 어떤 사탄 마귀들의 쫄개인 귀신들, 이렇게 무서운 완전히 그리스도의 교훈과 반대되는 그런 가르침을 가지고 우리를 접근해서 우리를 멸망에 빠뜨리는 그런 식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안에서는 이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다 그러면서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사실을 부인하는 자, 그런 자들을 미혹하는 자라 그러고 적그리스도라 그러는가 이랬을 때 지난번에 영지주의적인 가르침이 하나님께서는 신이신데, 전능하신 분, 창조주이신데 그분이 육체로, 즉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실 수가 없다, 그렇게 부인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들이 곧 이런 영지주의, 또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다. 이게 처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희들이 이런 내용들을 읽다 보면 이거 뭐 너무나도 쉬운 초보, 성육신 누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은 다 믿는데 이걸 부인하는 자를 적그리스도라 그러고 미혹하는 자라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쉬운 교훈을 이걸 가지고 적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그거 부인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어디 있어?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 그가 성육신을 해서 예수라는 이름이 지어졌는데 그가 신일 수가 없다, 그냥 예수다, 인간 예수다, 이러는 사람 입장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그랬죠. 그 영지주의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또 그냥 뭐 성육신 자체 이건 뭐 알 필요도 없고 그렇게 올 리도 없지만 인간 예수인데 그가 신이라는 얘기, 그것도 말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인간일 뿐이야, 이런 사람 입장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이 또 교회 안에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저희들이 한 울타리로 넣어가지고 말할 때 자유주의적인, 뭐 신학적인 자유주의, 성경 안에서 기적들을 부인하는 사람들, 왜 성육신 자체가 기적이기 때문에, 기적 중에 기적이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잉태를 통해서 동정녀 탄생을 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 이랬을 때 보통 생육법으로 사람들이 태어나는데 예수를 가지고, 예수를 보고 성령의 잉태했다, 그것도 또 동정녀 탄생을 했다, 이러니까 현대 자유주의자들, 또 이성을 중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 자체가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냥 인간 예수야. 그도 어떤 민중 운동이든지 혹은 선동 혹은 고급한 윤리 도덕 선생으로 인류를 위해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특별히 마지막에 그 자신의 주장대로 그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 적들의 손에 붙들려 가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다. 그의 생애 전체, 또 그의 교훈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얼마나 놀라운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십자가도 부인하고 부활도 부인하는 그런 가르침을 보고 저희들이 자유주의적인 입장에 있는 그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이 두 관계,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부인하든지 그 오신 예수를 그냥 인간일 뿐이야 하고 끌고 나가는 사람, 그 두 경우 다가 전부 다 무슨 문제가 걸리냐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로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예수를. 그러니까 그 이하에 나오는 이런 교훈들은 문제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그런 부분에서 이미 저희들과 입장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잉태나 동정녀 탄생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성육신, 하나님이신데 인간 예수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본래 그리스도가 예수가 누구냐 하는 그 본질적인 문제에서 이렇게 입장이 달라지면 그 뒤에 나오는 교훈들, 그 모든 것들이 저절로 다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이제 요한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미 지적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저희들 보고 이런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교훈에 완전히 반대 입장에 서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는 게 아니라 가장해가지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해가지고 우리들에게 접근해가지고 기초가 약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 또 계명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어쩌면 계명 자체를 잘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접근해 가지고 그들을 이제 데리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 교훈들이 9절 오늘 본문으로 택한 제가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자마다 이랬을 때는 그리스도의 교훈이 뭘까 이랬을 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질문했을 때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뇨 이렇게 질문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을 사실은 예수님께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서로 와가지고는 이 두 계명을 합쳐가지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랬을 때 그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려는 그 사랑, 그거는 곧 율법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계명을 지키는 거로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계명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자라는 얘기입니다. 이 9절에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 성도들이나 저희들이 믿는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교훈, 계명, 즉 실제로 행하고 행하라 하는 명령들, 이걸 실제로 지키면서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면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아들을 모시고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적그리스도나 미혹하는 자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유혹할 때 금방 하는 겁니다. 이단이 심지어 와가지고 우리를 유혹할 때 금방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권면하다가 집에 들이지도 않고 인사도 말라, 교제도 말라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강한 어투로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저희들이 거하고 있는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고 있는 자, 이런 자들을 우리를 미혹해 가지고 우리를 혼란하게 만들어서 정신 사납게 만들어서, 지난번에 미혹하는 자가 누구냐 이랬을 때, 곧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이랬을 때 그리스도의 교훈과 거치는 교훈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게 아니라 유사하게 비슷하게 우리에게 접근해 가지고 우리를 데려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미혹하는 자들이 어떤 가르침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교훈에 반하는 거죠. 실제로는 잘못된 교훈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초가 든든하고 그리스도의 교훈에 실제로 거하고 있으면 이런 것들이 금방 분별이 된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성경을 알면, 어느 정도 기초를 가지고 있으면 그런 미혹하는 자나 적그리스도, 이게 뭔지 금방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초에 약하면 그들이 와서 미혹하는데 오 하면서 제가 정신이 혼미해진다는 겁니다. 갈팡질, 맞는 거 아니야? 그럴듯한데?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한번 11장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3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 고라신이나 벳세다, 가버나움 그 지역을 자주 왕래하시면서 기적과 이사들을 베푸셨습니다. 그 사복음서를 보는 시각이 예수가 누구냐 그 시각으로 저희들이 본다 그랬죠. 근데 한 3년여간은 그 스스로가 신성을 드러내지 않고 메시아임을 숨기면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기적들을 행하시고 그랬습니다. 점진적으로. 이제 그런 가운데 그런 지역을 자주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적과 기사를 베풀었는데도 그들이 반응이 전혀 그렇지 않다는 얘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이방 도시들에 있는 심지어는 소돔에까지 가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런 기적을 베풀었다면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거다.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주 예수님께서 들리신 그 지역에서 기적과 이사를 보고도 이들이 돌아서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5절에 들어가죠.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하죠.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26절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27절이 또 이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27절을 들어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어디서? 누구한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이런 부분이 중요하죠.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중반에서 그 27절 끝날 때 어디서 들은 기억이 없습니까? 예, 신천지 이만희 그 선생의 아주 중요한 대목으로 픽업한 구절입니다. 여기서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그러면서 이분이 바로 그 요한이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염두에 두고 요한이 저희가 지난번에 그 웹에 올라가 있는 대로 환상계시라는 얘기를 제가 일부러 써놨죠. 요한은 실제로 환상계시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이만희라는 사람은 이 구절을 픽업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실상계시를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실상계시를 지금 우리 한국말로는 받는 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게 현재 진행형으로도 얼마든지 설명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러면서 요한보다도 자기는 더한 실상계시를 받는 목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고 나서 그 뒷부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노동자처럼 잠바를 다 걸치고 가서 말도 어눌하게 하면서 뭐 이런 얘기를 그 요한은 옛날에 주님께서 환상계시를 보여주셨는데 나에게는 지금 실상계시를 보여주었다. 이러면서 그 잠바를 걸치고 올라와 있으니까 얼마나 사람들한테 많이 호응을 얻겠습니까? 수수하고 다른 사람은 명품 양복에 뭐죠? 이태리거 조조 알마니 이런 거 몇천 불 하는 양복을 입고 올라오는데 이 사람은 잠바 쪼가리 걸치고 와서 이런 얘기하면서 주님께서 자기에게는 실상계시를 주고 있다. 내가 실상계시를 받은 자다. 그러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그러셨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지 않아도 루저들
을에 속하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루저라 그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신천지에서 전하는 그 메시지 자체가 복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호하고 열광하면서, 또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 안에 누구든지 다 사람은 종교심이 있다 그랬죠. 그걸 건드리니까 그렇게 떼거리로 몰리는 겁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 차고 딱 당당해지니까 이제는 그 앞에서 무슨 소리를 해도 괜찮은 겁니다. 자신감이 이제 붙은 겁니다. 얼마든지 그냥 나갑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처음에는 안 그랬지만 조직이 갖춰지고 나니까 이 조직에 의해서 그 신천지라는 게 움직여지고 있으니까 그 앞에 선 사람은 얼마든지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신복들은 또 이제는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나 이런 것도 괜찮거든요. 그 밑에 있으면 살만하고 먹고 살만하고. 옛날에 한국의 대형 교회에서 그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일어나서 세상법정에 갔을 때 누가 반대를 하냐면 그 큰 교회의 지도자들이 반대하는 겁니다. 옹호하고 나서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그래 어떤 기자가 보니까 장로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보니까 세상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서서 그런 지도자를 옹호하고 이렇게 방어해 주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 먹고 살만하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위험한 거죠.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어떻든 신천지 같은 사람들이 성경 메시지를 제대로 전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미혹하는 자라 그러고 적 그리스도라 그러는 사람들이 다른 이상한 모습으로 저희들에게 이렇게 달려드는 게 절대 아닙니다. 또 이단에 한번 빠진 사람들,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간 사람들이 보통 제가 설명했듯이 기초가 없는 사람들, 이 많은 교회 안에 기초가 없는 사람들을 공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우리처럼 세상에 나가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이러면서 숫자를 늘려가는 게 아니라 기성교회를 향해서 쳐들어와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을 빼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심하면 신천지 같은 데서는 이제 커밍아웃 해가지고 세력이 어느 정도 크지 않았을 때는 조심하는 겁니다. 저도 보니까 미국 같은 데도 보니까 이단이나 사이비들 미혹하는 자들이 처음부터 LA 와가지고 큰소리치고 나팔 불고 사람 모집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저 시골에 변두리, LA로 얘기하면 저 시골 같은데 변두리 지방에 가가지고 슬슬 전해보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으면 도회지로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와가지고 나중에는 전면 광고를 낸다 그랬죠. 그런데도 2-3천 명이 모이는 겁니다. 그런 큰 집회장. 야, 저기도 뭐가 있는 것 같아. 뭐가 있는 것 같아. 예, 그렇습니다. 성경을 들고 외치니까. 이단, 말 그대로 이단. 끝이 다르다. 우리가 쉽게 그 한자를 풀어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의 유명한, 여러분이 아시는 분은 아시죠? 전도관 박태선, 그분 아시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보니까 제가 그 노래를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 그 노래를 들은 게 아직도 머리에 그냥 스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천년 땅 거룩한 땅 들어가려고 오늘도 모여왔네. 제가 가사를 천년 땅 거룩한 땅 들어가려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걸 천막 모임에 저도 그 동네 애들하고 갔었는지 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가서 그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 미혹하는 자들이 다른 것 가지고 와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아까 신천지도 그렇죠. 자기가 계속해서 계시를 받고 있는 자, 실상 계시를 받고 있는 자다 하고 던지니까 어떤 사람들이 넘어가느냐. 이렇게 성경 기초가 없는 사람들. 오늘 이 본문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그 생애와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다른 게 아니고 새로운 게 아니고 옛적부터 주어진 계명, 즉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 한 그 계명을 그대로 몸소 본을 보이시고 교훈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기서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9절에 보면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마다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들만, 예수만 예수. 이게 제가 그래서 조금 아주 민감하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했던 겁니다. 이 문제가 실제로 저한테 많이 고민이 됐던 겁니다.
이게 어떤 때는 저 김 목사 설교에서 예수 얘기가 빠지네, 피 얘기도 빠지네, 십자가 얘기도 빠지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렇고 어떤 분에게도 그렇고.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또 아니고 다른 사람은 설교 때마다 십자가, 예수, 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럽니다. 야, 그러면 뭐가 다른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저 목사는 설교 때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예수 전하고 예수의 피를 전하고 속죄의 피를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네. 이 김 목사는 저거 뭐 어떤 때는 빼먹네. 예수 이름도 거론도 안 하고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게 옳고 그런 거는 사실은 듣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성경의 기초가 있어야 이제 그걸 들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물론 그렇습니다. 예수가 구속사의 중심이며 실체이십니다. 복음의 실체가 되시는 분,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보내신 자가 누군가 이랬을 때, 이렇게 성육신 하도록 보내신 자가 누구신가 이랬을 때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어. 그러면 아들 된 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일을 자기는 아버지로부터 보낸 바 되어서 이 땅에 오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왔다,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또 이분 스스로가,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또 그 다음에 그분께서 구속사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것을 미리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같은데. 그러면서 내 뒤로는 내가 빨리 실상을 말하는데 떠나가서 아버지께로 가야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제 새 언약의 보증 약속대로 너희 안에 신비에 거하면서 성전 삼아 거하면서 그분께서 이제는 완성시켜가고 그 나라까지 데려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설명을 하려면 전체적으로 삼위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를 진행시켜 가신다. 그 맡은 역할이 다르다는 얘기를 교리적으로나 신학교에서도 얘기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구속사를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적용하시고 완성시키신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성경 전체 안에도 이렇게 균형 잡히게 그걸 이해하고 계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서나 설교 때마다 뭐 구약을 설명하든지 어디를 설명하든지 하면서 예수 얘기를 하고 예수로 끝내버려. 그것도 구속사 전체를 볼 때 구약은 주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주도적으로 끌고 가시는 그런 장면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만약에 픽업하려고 그러면 다른 그런 실제적인 내러티브한 스토리에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이렇게 대면하시면서 끌고 가시던 이런 것들이 그냥 묻혀버리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거기서 예수를 픽업하려고 그러면, 십자가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 2절 시작하면서 거기서 기독론이 벌써 나온다 이랬을 때 제가 조금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신학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 자체는 하나님께서 신학자에게 주어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그 다음에 넘겨줘라,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시라 그럴 때,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이런 엉뚱한 사람들이, 이단들이 그냥 튀어나와가지고 뭐 실상 계시를 받은 자다 이러면서 나오는 거죠. 이런 신천지 같은 사람이 처음에 나올 때 신학자들은 뭐 하는 자들이냐 이랬을 때, 그런 사람들이 나왔을 때 성경을 연구하고 얼른 초장에 그냥 박사를 내줘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신학자들에게는 특별한 은사를 주셔가지고 성경을 연구하게 하고 그런 이단들의 침임, 잘못된 가르침, 적그리스도나 미혹하는 자들의 교회를 공격하는 것들을 그 사람들이 선두에 서가지고 방어해주고 물리쳐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속수무책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쉽게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나중에 가가지고 뒷북치는 거죠. 저거 이단이다. 웃기는 얘기죠. 분통 터지는 일입니다. 이런 게.
근데 외국에서 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미리 문서로나 서신으로나 미리미리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전하고 일반 성도들이 든든하게 계명에 말씀에 진리에 이렇게 서가지고 신앙이 자라가도록 그런 역할들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는 신학자의 역할, 성경을 깊이 이렇게 깨닫고 알게 하고 또 가르치도록 그런 일을 따로 이렇게 은사로 주시고 그랬습니다. 그 목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은사를 주어서 그 일을 담당하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뒤늦게 와가지고 속수무책이었다가 온 교회 천지에 뭐 그 신천지뿐만이 아니죠. 그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도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운동이 일어났을 대한민국이 완전히 대한민국 교회가 뒤집어지는 겁니다. 열광하고 지난번에 냉동 아줌마라는 사람한테 열광해서 다 대한민국 교회가 쑥대밭이 되었죠. 또 뭐 땅끝 선교회 뭐 그 이모 목사라는 펄시콜레 불러다가 그 사람이 강단에 올라가는데 하얀 옷 입고 올라가는데 털썩 노인네가 쓰러지니까 가서 안찰 기도해서 그를 일으켰습니다. 천국을 갔다 왔다는 사람을 갖다가 이 흰옷 입은 이모 목사가 안찰 그 자리에서 쓰러진 사람을 기도해서 일으켰다. 대단한 거죠. 그런데 속수무책입니다. 신학자들은 뭐 하는지 꿀먹은 벙어리인지. 근데 이런 것들을 용기 있게 나서가지고 이건 잘못됐다. 왜 잘못됐느냐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다 늦게 다 온통 쑥대밭이 된 이후에 슬그머니 저거 이단이야. 저거 잘못된 거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죠. 버스 떠난 뒤에 그 뭐예요? 몸보신하려고 그러는 거죠. 뒤늦게나마. 그건 신학자가 아니죠. 엄밀한 의미에서요. 그래서 신학자가 1차적으로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 겁니다. 신학자건 누구건 일반 성도건 목사건 전부 다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이 기초를 가지고 있은 다음에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특별하게 더 연구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기초에 약하니까 엉뚱하게 성경을 보고 그런 식으로 성도들에게 가르치니까 이단 사이비들이 활개치고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건드리기 너무 좋은 겁니다. 뭐 조금만 떴다 그러면 3천만이 다 그냥 몰입을 해버리니까 전 기독교인이 다 거기에 빠져들어가 버리니까 지금도 신천지 외에 또 누가 나서서 그럴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개교회 한 군데서 이런 본문을 보면 진짜 계명이 다른 게 아니다. 전에부터 주어졌던 거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아버지께서 분부하신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전하고 지키라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못 지키게 하고 계명을 못 지키게 하고 그거 틀렸다 그러고 끌고 미혹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잘라서 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성경 아무 내용을 다 봐도 하라 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교훈도 결국은 그거 연장선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셨던 613가지 아니면 그 전체 구약의 내용들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 대하시면서 하셨던 말씀들 그걸 굳이 구별하려면 하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와가지고 그걸 다 대신 지켜주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다른 교훈을 하셨습니다. 다른 교훈이 아니라 그걸 강화시킨 거죠. 율법을 강화시켰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법이 율법보다 한층 더 부담스럽다. 그 이유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새 언약, 성령이 이제는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내가 충만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령을 따르면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서 하시는 교훈도 지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면 9가지 사랑의 열매가 맺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교훈들이 계속되기 때문에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는 1차적으로 그의 본질적인 문제부터 건드리면서 부인해버리는 겁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해 또 예수는 그냥 인간일 뿐이야. 그래버리면 죄 문제도 물론 해결할 수 없지만 그의 교훈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부인하고 들어가면서 다른 교훈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를 끌어내간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그 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을 기초로 해가지고 제가 어떤 신앙을 이렇게 쌓아야 되는가, 이런 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자, 그러면 이단 사입이 혹은 이설자까지도 얘기합니다. 이상한 설명을 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혼란하게 만드는 사람들,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보통 지도자들,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서 이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잘못되면 저도 나중엔가 만약에 잘못되면 제가 미혹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계명을 지키면서 행하는 것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말로만 그러면서 하다 보면 저도 모순에 빠져버리고 제 스스로 그런 식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같은 무리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면 그의 생애가 왜 중요한가? 왜 33살부터 3년 반 공생애 동안에 그가 죄가 없으신 분이 어떻게 전능하신 분이 단번에 한마디 말로 죄인들 다 해결하마 이래도 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십자가 이렇게 순환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이를 본래 하나님의 속성상 보면 전능하신 분이다 그럴 때 창세기를 보면 말씀으로 있으라 되라 그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이랬을 때는 우리의 죄 문제도 이게 너무나도 쉬운 겁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왜 이런 수순을 밟으면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인격자로 지었고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교육기관이나 성장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결국은 우리를 철들어서 저 나라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수순을 거치는 그런 방법을 택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본래 전능하심에 비춰보면 한순간 한마디 말로도 됩니다. 세상 법으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8.15 특사, 사형수라도 내보내줘. 그러면 대통령이 한마디면 그게 곧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능하신 분이 우리 죄 문제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고 그래야 되는데 이 교훈을 막아버리고 잘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계명에 서서 계명을 쫓아 행하면서 그래서 행한다는 게 결론은 실제로 계명 자체는 하라 하지 말라는 우리의 선행이나 행실로 우리는 드러나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저거 믿을만해? 아니야. 그의 삶을 보고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행실이 괜찮고 그러면 그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지켜가면 그가 얘기하는 교훈, 그가 가리키는 바 그걸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 때문에 그의 생애가 3년 반이나 됐고 그 이전 생애도 마찬가지 전능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성육신 자체를 부인하게 되면 그 모든 교훈, 옛날부터 주어진 교훈을 다 잘라버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어떻든 지금 시대가 그렇게 어려운 시대이며 저희들이 말씀에 이렇게 밝히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성경 말씀의 근거 토대로 이렇게 서 있지 않으면 아무나도 그쪽으로 넘어가고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성경으로 저희들이 들어가서 또 성경을 이해하고 세상을 바라볼 때 얼마나 위험한 세상이며 많은 적그리스도가 미혹하는 자가 우리 주변에 있는지 그것도 기독교 울타리 안에 있는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계명을 행하며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여야 된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훈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한순간에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나 이단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바라보며 그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